네, 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날씨지만 주의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귀한 분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록 날씨가 어둡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태양이시는 주님을 인하여 밝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한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은 대단히 더웠지만 또 태풍이 없이 지나가는 또 특별한 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올 가을을 맞이한다면 풍성한 이 결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오늘 안식일 또 추석 명절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이적, 그것이 뭘까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최고의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병자도 일어나고 또 방언을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이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 최고의 이적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이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의 놀라운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 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유대교에 미쳐서 다른 종교를 무참히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그가 이전에 핍박하던 그 종교를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이 전도자가 된 것, 이것은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이적, 그 기적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전에 믿던 종교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참신앙과 진리를 선택하고 그 빛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다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박해자에서 제자로 변화된 이 바울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내가 믿던 신앙과 진리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 전도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자에서 제자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이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그냥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 박해자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바울이 만약 없었다면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전거된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평가할 만큼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 자신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이 열정과 믿음이 그를 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울을 사울이라고도 하고 이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계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계명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이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좀 부족함이 많은, 좀 뒤떨어진
그래서 그의 이 편지에서 보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열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실제로 바울을 보지 못했을 때 편지를 받고 보면은 대단히 아주 뛰어나고 아주 위대한 어떤 인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좀 시원치 않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는 바울은 아주 키가 좀 작고 좀 왜소하고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었다,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이 자질면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변론과 능력,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영감,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성실과 용기,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자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질은 바울을 이 바리새인 가운데 아주 유망한 그런 청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유대교 내에서 그는 아주 촉망받는, 그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유대교를 아주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자질을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삶 전부를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9장 앞에 그 6장 7장에 보면은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서대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돌로서 쳐서 이 사형을 시킬 때에 사도행전 그 7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정인들을 이제 세울 때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체포해 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이 사도행적 100페이지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은 어떤 이 명예욕도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도 강했지만 아주 이 사회적인 명성도 아주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천을 했던 그것이 참작이 돼가지고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됐습니다. 72명으로 구성되는 거기에 그가 공회원이 됐습니다. 한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단의 수중에 든 유력한 도구였다. 사단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거의 광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출세와 명예만을 위해서 달리던 사울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적적인 하나님의 초능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의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오하고 미워했던 예수가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핍박과 고난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신이 직접 매를 맞고 직접 저주를 당하고 고통받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아픔은 그들의 아픔이기 이전에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처럼 핍박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지식도 깨어졌습니다. 무지에서 온 편견과 아집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망이었는지를 그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비로소 만났을 때 그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핍박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예수와의 만남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해자에서 제자로, 박해자에서 사도로, 박해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는 놀랍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만남에서 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참된 만남을 통해서 이르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남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행운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또 신을 만납니다. 초월자를 만나고 전능자를 만나고 만유의 조물주이신 참된 신을 우리가 만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를 만납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이 나를 바꿔 놓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애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아름답고 향기 있고 열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이 칼 바르트는 만남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가 정립을 했습니다. 신학은 만남이다. 우리의 인생도 만남이지만 신학 자체도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만나고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천국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진실로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거듭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113페이지에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제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사울이 만난 그 예수를 진정으로 체험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하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찾기를 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와서 만나줘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이것은 꼭 연령적으로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나에게 어떤 판단력이 있고 뭔가 기동할 힘이 있고 뭔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창조자를 꼭 만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진실된 만남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이제 만나서 만 한 6년,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편지로 교제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이 편지가 한 100통 정도 되더라고요. 100통. 많은 건 아닌데 그 편지를 쭉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보냈던 그 편지 내용 중에 그 김춘수 시인이 쓴 이 꽃이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시는 어떤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만남과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이 속에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그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삶의 의미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자 나의 삶의 현장에까지, 내가 있는 곳에까지 찾아오십니다. 결코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 미치는 곳에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아니, 내가 손을 뻗는 곳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다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만남을 넘어서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명에까지, 우리는 사명의 만남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명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열정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만남, 예수의 만남 이후에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이 키에르 케고르가 22살 때 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나의 주체적 진리요, 나의 실존적인 진리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진리, 이 소명, 사명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꼴지어 줄 것입니다. 제니스 테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회 없이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의 모든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너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지금 눈이 그냥 둥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세는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사명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그들의 삶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4월의 많은 학식과 열성과 재능은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만남으로 비로소 쓸모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의 도구로 그가 인생을 불행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사명을 만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그가 이룬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깨닫고 바울처럼 주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의미 있고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 후에 그런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351페이지에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절구은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 목뱀을 당하는 그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나 조금의 어떤 이 비겁도 없이 형리의 검은이나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서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정말 장엄하게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은 오늘도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모자람이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의 풍요함처럼 우리의 생애가 아주 옹골찬 그런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